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면 지식이 많은 사람도 필요하겠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필요하겠고 높고 낮은 모든 사람을 다 쓰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게 되면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복의 근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린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순종을 잘합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아브라함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탁월함이 있다거나 남다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이 구원으로, 이 믿음으로 부름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보게 되면, 하나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흔히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구약의 요절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리라. 이 말씀은 예언적인 겁니다. 역사 속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할 것이며, 그리고 마귀는 그리스도의 발뒤꿈치를 물리라. 그의 역사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을 그 죄에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최초의 약속인데,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인간의 가치관이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붙들고 삽니까? 세상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2절 3절을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 그에게 복 주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음이 복입니다. 아멘. 그러나 복되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속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누리게 되어질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수만 가지의 복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가령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사가 잘되기를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강건함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의 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그 말입니다. 무엇을 떠납니까? 내 고향을 떠나라. 내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떠나야 할 걸 떠나지 아니하면 신앙의 시작은 되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갖는 게 참 좋긴 좋은데 떠나야 할 것들을 떠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출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은 불신의 자리를 떠나라.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불신 문화를 떠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길들고 익숙했던 모든 인간관계, 불신의 인간관계를 떠나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떠나지 아니하고는 우리 믿음의 출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해서는 믿음의 출발이 되어지질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먼저 떠난 후에 믿음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떠날 자리를 떠나서 그리스도 신앙으로 우리가 정립이 되어지고 믿음이 세워진 다음에 이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서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게 하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떠나지도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믿음은 절대로 세워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을 하면서 기왕이면 온전하게 떠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대충 떠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떠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지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 32절을 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갈대아 우루가 그들의 고향이었고 거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들이 또다시 진행하다가 하란에 와서 오랜 동안 거기 머물게 되었다. 거기 체류했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머물기를 데라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라고 말씀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아버지가 동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고향을 떠나고 친척은 떠나서도 아버지를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서 그들이 체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을 때까지 머물다가 데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왕에 순종할 거면 온전히 합시다.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대충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왕에 순종할 거라면 온전하게 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든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소득의 11조를 구별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기왕 할 거면 온전하게 하자 그 말입니다.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랬습니다.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이제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동행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게 되면 결국은 아픔을 안고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에게도 가축이 많고 롯에게도 가축이 많습니다. 같은 지역에 머물면서 목축을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이 서로 그 장소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서로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해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떠날 것들이 다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할 테면 제대로 순종하고 온전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요긴하게 쓰이는지 모릅니다. 근래에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소금을 많이 먹어서 문제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아주 요긴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금은 저절로 소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에 목회를 한 데가 충청남도 대천입니다. 그 대천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사는 마을이 흑포라고 하는 마을이고 길 건너가 이제 염전이 있었어요. 염전. 소금 만드는 염전이 있는데 밀물 때 바닷물이 쑥 들어오게 됩니다. 그 바닷물이 들어와서 연밭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물을 딱 막아버려요.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합니다. 아침에 물이 들어왔다가 저녁에 나갔다가 이튿날 또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그러면 평생을 기다려도 소금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번 딱 물이 들어오게 되면 딱 막아서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태양열에 의해서 수분이 다 증발이 돼요. 그래서 한참 지나게 되면 수분이 다 증발이 되고 하얗게 소금만 남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기왕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갖기로 작정을 했으면 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입니다. 불신 문화, 불신 인간관계, 불신의 생활로부터 떨어져야 돼. 일단 떨어져서 우리 믿음이 결정이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워져야 하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 양다리를 걸치고 예배당 왔다가 세상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평생 믿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떠날 것을 분명하게 떠난 다음에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진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떠납니다. 이해하고 떠나죠. 자, 여러분 7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2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것을 위해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가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수만 가지의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읽는 하나님의 복을 구경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경험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복을 경험하고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니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우양의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단 조건이 있다.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면, 내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여기에 기록된 모든 복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나는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의 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손을 대는 일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이 복되기 원합니다. 이 복되다라고 하는 말은 잘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잘 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잘됨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하면 떠나라 말씀할 때 떠날 것을 떠나니까 복이 오더라 그 말이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려고 할 때 우리가 떠날 자리를 제대로 떠났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주의 자리에 뒹굴던 그 탕자의 자리를 떠나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은혜가 주어지고 복이 주어지잖아요. 내가 탕자의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그 죄의 낙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오겠지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내 삶의 자리가 어디냐 그 말이죠. 내 삶의 현 주소가 어디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하고 깨어 있는 사람하고 삶의 현주소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의 삶의 현주소는 죽은 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자리는 뭐예요? 깨끗한 자리입니까? 더러운 자리입니다. 썩어 냄새 나는 자리입니다. 추한 자리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내 삶의 현주소는 썩어 냄새 나는 자리입니다. 죄의 자리입니다. 욕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의 복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눈을 번쩍 떠야 합니다. 아,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깨달아주고 느껴져야 털고 일어납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하나님의 복이 내 것이 된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분명히 떠나야 합니다. 죄인의 길을 떠나고 악인의 꾀를 떠나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떠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떠나라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어디까지 가라, 얼마 동안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막연하게 떠나라, 내가 인도하리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구체적이고 내가 어디까지 가고 며칠 동안 가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방향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그냥 떠나라 그러니까 짐을 챙겨가지고 가축을 이끌고 떠났어요. 떠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이끌어 가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건 곧 믿음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지 못했다면 그런 모험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믿으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에게 설명도 안 하고 이해시키지도 않고 납득시키지도 않아도 그냥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무슨 뜻입니까? 만나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만나잖아요. 그렇죠? 왜 돌아가신 분의 초상화를 이렇게 벽에 걸어놓고 있습니까?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도 쳐다보고 그리워서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만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만나진다고 말이죠. 우리 삶 속에 만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과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신앙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실천할 때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고 경험되어져.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를 만나 주죠. 7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거기는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단을 쌓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그를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3년 새해 오늘 두 번째 주일인데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구체성이 뭐냐? 어떻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냐? 첫째는 순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아멘하고 순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룩한 제단을 쌓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시간 나면 예배 드리고 시간 안 되면 대충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느냐? 예배를 위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예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겁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예배 생활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순종으로,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입으로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고 그분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모든 장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게 기도 생활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증거해야 돼요. 기도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범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만남바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삶에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목적, 나를 주 안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복주심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경험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13년 한 해 아브라함처럼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순종합시다.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떠날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복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